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헌신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누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힘이 들지 않고 진정한 열심으로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섬김과 헌신의 근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긴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자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지금까지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제재하게 한 5대까지만 은혜를 주겠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출애굽기 20장 6절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몇 대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상을 주실 때 보니까 한 해 농사에서 100배를 얻게 했다. 한 해 농사했는데 한 2배 정도가 아니고 3배 정도가 아니고 100배를 얻게 했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가장 최소가 얼마냐? 30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100배. 하나님의 최소 단위는 적어도 30배라고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복 주실 때는 아주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는 물론 꼭 상을 받아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착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섬긴 데 대해서 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길 때 동일한 같은 부지런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잠시 열심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 포로로 끓듯이 잠시 그저 한 3년 정도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열심인데, 진정한 열심은 잠시 포로로 끓어버리고 그만두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마솥에 물이 오랜 시간 끓지요. 오랜 세월 한결같은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저 밋밋하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저번에는 어제도 어떻게 좀 밋밋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열심. 지금은 자꾸 했지만은 일본의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자, 진정한 열심, 같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를 자를 때, 부엌에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무 있죠? 무를 자를 때, 무를 자르면 머리 부분을 자르든지 중간 부분을 자르든지 꼬리 부분을 자르든지 무는 똑같은 무라고. 그것이 같은 열심, 동일한 열심, 부지런 진정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자, 남편하고 결혼하고 7년밖에 못 살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30세에 과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50년 넘는 세월을 이제 과부로 산 거죠. 그런데 그 안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남편을 여의고 50년 넘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으니 하였습니다. 50년 넘게 주야로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야로 섬긴 결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심, 항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인가 같다는 말인가? 물론 우리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다 하는 뜻도 되지만은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돌보심에 있어서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영원토록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에 있어서 한결같다는 것이죠. 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오늘도 해 떴지요. 오늘은 굉장히 맑은 써니데이죠. 해 뜨는 것 하나, 해 지는 것 하나만 봐도 한결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람의 변덕 많은 마음처럼 해딱딱딱 해가지고, 언제는 말이죠, 해가 한 시간 늦게 떴다가, 언제는 또 해가 한 3시간 일찍 빠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꽤 오래 전에 미국 여기 가깝지만은 미시간 호수 부근에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한 교회에 반주자를 위로하는 조그마한 잔치가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교회 반주자를 위로하는 조그마한 이제 조촐한 잔치가 있었는데 이 반주자는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겼는가? 15살에 반주를 시작해가지고 65세 될 때까지 반주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대단하죠?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5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0년 동안 그 교회에 반주를 했어요. 박선숙 집사님 스트레스 받겠네요. 이 할머니가 이제 65세가 되었으니까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예? 더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손도 둔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의 50년 동안의 한결같은 봉사를 기억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교회가 그렇게 잔치를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교회 가면 찬양대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다 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보시죠? 우리 세성원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이 찬양대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꾸준히 봉사하는 것. 전직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도 주일학교 선생님 오래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버펄로는 토론토가 가까우니까 토론토 가기 전에 미시사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나다 전체에서 6번째로 큰 도시가 미시사가인데요. 그 시의 시장이 헤이즐 맥켈리언이라고 하는 할머니 192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1년생이니까 21, 22, 23, 24 만 93세, 만 93세. 근데 아직도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에 몇 번 당선됐냐? 12번을 당선됐어요. 12번. 그러니까 4년 임기의 시장을 12번 당선돼가지고 지금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48년째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이건 기네스북에 뭐 10번도 더 올라가 있대요. 근데 이제 93세나 되셨으니까 올해 10월, 지금 10월이죠. 바로 이제 10월 17일인가 27일인가 가나다 지금 그 온타리오주는 전부 지방자치제 선거하는 날. 토론토 시장도 선거하고 미사가 시장도 선거하고 다 선거하는 날인데 올해는 이제 출마 포기했어요. 2006년에 시장에 당선될 때 투표자에 놀라지 마세요. 투표자의 92%가 이 할머니한테 표를 던졌어요. 그 할머니한테. 그랬으면 저는 지금 새로 담임 목사 해도 되겠죠? 아직 만 71살밖에 안 됐으니까. 속으로는 김 목사님 아닌데 그러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속을 좀 압니다. 알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한결같이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결국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심이라고. 진정한 열심. 진정한 열심은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신자가 가져야 될 봉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지만은 영어에는 어떤 속담이 있느냐? 태도가 전부다. Manner is everything.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매너가 전부다. 제가 한국에서 은퇴했던 그 광명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가서 얼마 후에 은퇴를 하시는데
매일 은퇴하시기 전이나 은퇴하신 후에나 그 이제 한국에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국은. 예, 하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이 장로님 오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여시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4시 반쯤 갑니다. 어쨌든지 4시 반쯤 가면 벌써 장로님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예? 조금 몸 아프면은 아이고 뭐 몸이 조금 어쩌고 저쩌고. 예? 조금 바쁘면 또 안 한다고.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제가 딱 지금 우리 새서방교회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천위원회가 공천해놨으니까 김 목사 설교 오늘 들은 분들은 꼼짝 못합니다. 한결같은 봉사가 12절이 말씀하는 그런 봉사예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앞서가서 봉사하신 분들을 좀 본받아 보라 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교회에 헌금을 그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동대문구 청량리 쪽에 여기 그 교회까지는 제가 뭐 밝히지 않겠는데 그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어떤 당회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하면 뭐 또 사람이 모이면 되니까 때로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재직회 같은 데 모이면은 공동회나 이럴 때 모이면은 뭐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장로님이 좀 당회에서 좀 얘기를 하세요. 재직회에서 장로님이 좀 얘기를 하세요. 이 장로님은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 발언을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헌금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당회에서도 발언을 안 하시고 재직회에서도 발언을 안 하시고, 예? 재직회가 어떨 때는 막 그냥 시끌시끌해도 아무 발언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발언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발언을 안 하든지 헌금을 적게 하고 발언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하고 발언까지 많이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발언하면 재직들이나 교인들이 가만히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되겠어? 그렇겠죠? 저 장로님은 헌금 많이 하니까 발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은권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장로님 교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헌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발언은 뭐 당내에서든 재직회에서든 발언 안 하는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했죠. 네. 그리고 그때 그 평양 산정현 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실 때 조만식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신발주부 정리하는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조만식 장로님 유명한 그리고 오윤선 장로님 그리고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해방 전부터 공산당이 8.15 해방 전부터 공산당이 벌써 북한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때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서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6.25 사변이 나고 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뭐 온 가족들이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유계준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하고를 월남을 시켰습니다. 남한으로 다 내려가도록 이렇게 뒤를 박았고 다 월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몇이냐? 제가 어제는 이제 그 집사님 댁에서 잠시 얘기할 때는 깜빡해갖고 정확하게 숫자를 말하는데 이 장로님의 자녀가 몇이냐면은 8이에요. 8자녀. 딸이 2이고 아들이 6이. 자, 그러면은 그 8자녀를 내보내는데 남한으로 뭐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돈 싸가지고 지금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피랑 같잖아요. 남쪽에 내려와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이 유장로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뭐 긴 얘기니까 빨리 줄여서 얘기하면 9.28 수복 때 이제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채올러 갔죠. 북한으로 채올러 갈 때 9.28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고 평양으로 채올러 갈 때 공산당에 의해서 그 장로님은 자기도 남한으로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키다가 그렇게 북한 이제 폐주에서 9.28 수복이 되고 이제 북한군이 전부 이제 폐주에서 도망칠 때 그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장로님을 총살을 했어.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총살령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 그러면 남한으로 내려온 그 부인과 장로님의 부인과 어린 8자녀, 뭐 2살, 4살, 뭐 6살 전부 그런 어린 자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 6 가운데 한 사람 빼고는 5사람은 전부 이사예요. 이사 다 됐어요. 국립의료원 원장까지 하신 의학 박사. 전부 이사로 다 기업하고 의학 박사 다 됐어요. 그럼 아들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 한 분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총장하신 유기철 박사예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유기철 박사. 딸 2은 어떻게 되느냐? 딸 2 가운데 딸 하나는 또 이사되고 하나는 약사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유계준 장로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은 혹 다른 안 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내려보내고 그 사직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총살령으로 순교하신 이 장로님의 부인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지 않고 기억하셨더라. 아시겠습니까? 사람 보고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모범이잖아요. example. 주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있어요. 나와 같이 무익하고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섬기신 주님이 있어요. 이 주님을 내가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봉사한다, 섬긴다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인내, 주님의 겸손, 주님의 충성,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 이거 여러분들 찬양대 지원 왜 안 하세요? 제가 찬양대 지원하라고 지금 2주나 광고 내는데 광고 내다가 지금 이번 주에 내가 빼버렸어요. 광고 뺐어요. 어느 방면에서 섬기든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예배하는 것도 물론 봉사예요. 그래서 예배가 월십 서비스예요. 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봉사예요. 서비스. 월십 서비스. 예배가 봉사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인데 제가 토론토에서 심호하던 교회 60세에 자동차 면허를 딴 김모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사고를 안 냈습니다. 어떻게 사고 안 냈느냐? 면허증 따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교회 봉사 안 하시면요 말은 안 들어요. 잘한다 못한다 말은 안 들어요. 주님의 교회를 한결같은 열심으로 똑같고 저 집사님은 똑같고 한결같은 열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